그다음에 저작 장소를 세 번째 시간 보겠습니다. 본서가 기록된 장소는 대체로 로마라고 인정하고 있다. 본서가 기록될 시절에 마가는 감옥에 갇혀있던 사도 바울에 의해 로마로 가게 되었다. 처음엔 연약했지만 또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나 저런 애하고 같이 못 가 그렇게 얘기했지만 나중에는 사도 바울이 오게 있을 때 마지막까지 함께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예, 그 디모데 후서 4장 11절에 그 장면이 나올 거예요. 베드로와 함께 로마에서 활동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나오고요. 초대 교부들도 본서를 마가가 로마에서 기록했다고 증언했는데 이레 이우스나 클레멘트가 대표적이다. 그러므로 마가는 로마 교회를 중심으로 한 이방인 신자를 위해 성제국의 심장부 로마에서 본서를 기록한 것이다. 로마는 예수님 당시 지중해 연안을 장악하고 있던 대제국의 이름이다. 지중해 연안이 어디예요? 저기 지도 아까 제가 오자마자 지도를 봤는데 이렇게 그런데 저기 아주 일부분만 나와 있는 거죠. 이렇게 쭉 밑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위로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중해 연안을 장악하고 있던 대제국의 이름이었다. 하필이면 왜 이 로마 시대 때 굉장히 정치적으로나 또 여러 부분에 문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거에 대해서요 한 번도 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럼 하필이면 왜 그때 로마 시대에 왔을까요?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그 당시 로마는요 뭐라 그랬어요? 최고 강대국이었죠? 지금 뭐 어떻게 보면 미국보다 더 강한 나라일 수도 있고. 근데 그 로마가 그 당시 그렇게 강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 세계로 통하는 문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어떤 이런 뭐 미디어 매체, 뭐 영상 이런 부분들이 발달해서 그 나라를 거치지 않아도 어떤 그 습득할 수 있는 지식이 있는데 그 당시는 이런 거 비디오 같은 거 있었을까요? DVD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그 나라를 들어가서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무역의 요충지였고 그 나라가 굉장히 발달했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배울 것은 직접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가장 강대국이다 보니까. 그리고 와서는 자연스럽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다시 본국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그 외국에서 조금 이렇게 사시다가 들어오신 분들 보면은 바퀴벌레나 무슨 그런 거 있죠? 우리나라에 살지 않는 벌레들 어떻게 들어와요? 그쵸? 그 짐하고 같이 들어오잖아요. 마치 그런 거와 비슷한 것 같아요. 하필은 비유를 들어도 죄송합니다. 이상한 비유를 들어서. 그렇게 묻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거를 무시하지 않고 그걸 쓰는 거죠. 그런 어떤 환경들을. 그래서 우리나라엔 도저히 나지 않는 식물들과 우리나라엔 도저히 없는 그런 곤충들이 우리 짐과 또 사람에게서 묻어서 또 병도 마찬가지고요. 묻어서 그 나라로 가는 거예요. 이와 같이 복음도 똑같습니다. 그 로마를 통해서요. 전 세계에 가장 영향력 있는 나라고 세계 무역의 중심지였어요. 로마가. 그리고 교통 요충지였고요. 로마를 거치지 않고는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뭐라고 보면요. 효과적인 열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앞으로 사역지에 나가면 또 어떤 일을 하든지 열심은 많은데 결실이 조금 돼요, 안 돼요? 지칩니다, 사람은. 내가 열심을 이만큼 하는데 결실이 없으면 뭐 1년, 2년, 3년, 4년 뭐 몇 년은 버티겠죠. 그러나 지치게 돼 있어요. 반드시 효과적인 열심을 내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도 그 로마 시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힘들지만 그 로마 시대를 생각해서 왔다는 거. 예, 그 다음 보세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생각됐죠. 그 당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로마시를 그 최종적인 목표점으로 보았다. 그 당시는 그 로마가 전 세계를 잡고 있었고 또 그 잡아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로마만 복음화시키면 전 세계가 복음화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당시 땅끝이 어디예요 그럼? 그 당시 땅끝이 로마예요. 그 사람들은 그 당시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 저 로마만 들어가면 반드시 전 세계 복음화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로마로 가는 거, 그 빌립의 딸들이 예언하죠? 로마로 가면 포승줄이 기다리고 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그냥 들어가잖아요.
자기 하나 포승줄이건 밧줄이건 뭐 쥐덫이건 상관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제가 들어가면 복음이 전파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을 각오를 하고 가는 거죠. 근데 갔는데 로마가 끝이었어요? 끝 아니었어요? 아니었죠? 오늘날도 제가 볼 때는 땅끝은 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측해서 가리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땅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만약에 이스라엘 딱 전해졌는데 꼭 구원 받아야 할 백성이 한국에 하나 더 태어났다. 그러면 우리 그 당시 가자등이 하나 더 태어났다 여기. 그러면 이 가자등이 땅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유추하고 그다음에 예측할 수 있어도 실제로는 모르는 것 같아요. 땅끝이 어떻게 보면 내 자신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또 우리 가문의 땅끝은 누구예요? 여러분 생각나시죠? 지금 집안에 그 미운 오리 하나 있죠? 꼭 희한하게 제가 가문에 대해서 옛날에 연구할 때요. 희한하게 집안 식구 예수 잘 믿는 집안도 미운 오리 하나씩 있더라고요. 꼭 그러더라고요. 꼭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믿음의 어떤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기도를 끊이지 않게끔 하실라 그런 게 아닌가 감히 한번 생각해 봤어요. 꼭 하나씩 있더라고. 아주 믿음 참 좋고 그런 가문인데도 하나씩 미운 오리가 하나씩 있더라고. 꼭 그래요. 여러분 혹시 없어요? 혹시 여러분이 미운 오리였죠? 다? 예. 알고 있어요. 왜냐면 우리 교단은 다 그런 분이 와서 깨져서 역사를 이루는 교단이니까. 다른 교단보다 영권이 더 필요하죠. 당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로마시를 최종적인 목표로 삼았다.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진 지 20년이 지나지 않아서 로마시로 들어갔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으며 잠시 후에는 이곳이 기독교의 중심지가 된다. 이곳이 어디예요? 로마예요, 로마. 예수님이 십자가가 세워진 지가 몇 년도에 세워졌어요? AD 30년에요.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습니다. 뭐 적어놓으세요. 연도별로 우리가 아는 것도 굉장히 나중에 설교할 때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AD 30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고 곧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합니다. 그 AD 30년에요. 근데 20년이 지나지 않아서 로마시로 복음이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여기 지금 써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진 지 20년이 지나지 않아서 로마시로 들어갔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다. 그러면은 AD 몇 년이에요? 20년 정도면. 예, 50년 정도. 나름대로 어떤 하나님이 한 20년 정도면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어떤 개혁을 이루시는 그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거를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사도 여러분 연구해 보세요. 연구하면 재밌는 게 많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는 주기 같은 거 있잖아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한 20년에서 25년, 길게는 30년에 한 번씩요, 큰 종을 세우고요, 큰 교회를 세우고요, 대부분 그래요. 지금요, 우리 교회 생긴 지 얼마나 됐어요? 25년. 지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큰 종 배출이 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이고요, 큰 교회 생길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에요. 이건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나와요. 그 시간마다 그 어떤 주기가 있어요. 나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우리 교단 이후로 더 잘 되는 교단은 안 나올 것 같아요. 우리 교단 안에서 컸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 교단 안에서 큰 교회를 세우고 한 분씩만 1000명 교회만 세우시면 되잖아요. 더도 말고 욕심 부리지 마세요. 아셨죠? 예, 더도 말고 1000명만 세우시고 그럼 신학교 1년에 500명씩 들어와도 돼요. 다른 거 없어요. 아니 어디 신학교는 세계 57개가 분교가 있는데 우리 그렇게 못되라는 법 있어요? 나 한 달 전인가 그 생각을 했네. 아니 어디 신학교는 세계 57개의 나라에 있는데 왜 우리 신학교는 그게 안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요 우리의 일거리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각 나라에 하나씩 맡아주시면 되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좋지 않아요? 예, 각 나라에 한 분씩 맡아주셔서 그것만 해도 뭐 엄청나겠네. 여기 계신 분이 꼭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가족을 쓰든지 누굴 쓰든지 해갖고 한 나라씩 맡으면 되지. 예, 여러분 충분한 거예요. 제가 한 달 전에 기도하면서 그 생각을 한 거예요. 한 달 전에. 충분히 돼요. 안 되는 게 없어요. 어제 이시대 목사님 오셔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머리가 아파서 까먹었는데 하여튼 다 할 수 있다. 철야 부흥운동 이것 때문에 하셨는데
할 수 없다는, 인간이 할 수 있다는 건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아, 그래요? 이렇게 여러분은 개떡같이 얘기해도 또 좀 들으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 이렇게 저처럼 잘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 예수 이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진짜 이랬어요. 모세도 이랬어요. 근데 알아듣는 거는 다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다른 게 아니라. 아, 진짜입니다. 내가 말에는 조라나 이렇게 써 있어요. 말 잘 못했다는 거예요. 모세도 뭐였어요? 말 더듬이었죠? 예. 세계적인 베니 목사님 말 더듬이 출신이에요.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성령의 역사는 미사여고 말 잘하고 뭐가 뛰어나고 이렇게 해서 역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실수하는 걸 보고도 상대가 깨달을 수 있어요. 진짜예요. 성령의 역사는. 그래서 복음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고 성령이라는 거예요. 나는 내 잘해서 충실하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왜 말을 못하지? 천만에. 그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쓰는 겁니다.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로 갈 때요. 진짜로 그날 저녁에 목사님이 너 중고등부 전도사 해 이러더라고요. 기가 막힌 거예요. 나하고 중고등부 이 컨셉이 너무 안 맞는 거예요. 도망갈 것 같은 거예요. 애들이. 예. 주여 어떻게 합니까? 근데 저녁에 생각도 안 하고 그냥 큰일 났네요. 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꿈에 저도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뭐니?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물어보니까 좀 짜증나요? 안 나요? 내일은 가야 되는데 그래서 예,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은사하고 이 은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뭐가 이렇게 어려워? 그거 갖고 해 그러더라고요. 보내는 건 네 고난이 아니야. 내 고난이야. 내가 정말 해난 일도 있어요. 그리고 그때 중고등부 전도사 때요.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 6개월 했어요. 근데 한 5개월째인가 횟수로 6개월이고 달수로 그 다음에 한 5개월째 되는데 꿈을 꾼 거예요. 네가 서구 교구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꿈을 꾼 거예요. 꿈을. 근데 저는 그때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런 개꿈이 있나 딱 그랬어요. 내가 서구에 살다 보니까 별 희한한 꿈을 다 꾸네? 딱 그랬어요. 근데 목사님이 어느 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부 전도사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청년대학부 전도사로. 봐, 이 개꿈이지. 딱 그랬어요. 이렇게 개꿈인 걸 왜? 그래서 야, 이 꿈이 안 맞구나. 왜 그러지? 딱 했는데요. 어느 사람이 갑자기 전도사 하다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밀리더니요. 조금 있다 저한테 서울로 가 그러는 거예요. 서구로 가 이 소리를 내가 잘못 들은 거예요. 서울로 가. 에? 집이 여긴데요? 우리 교회에서 집이 가장 먼데요 제가? 여기거든요. 여기 옆집 신화 남자 기숙사 옆에. 서울로 깜짝 서구로 들어가라 그렇게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꿈으로 정확하게 계시했어요 안 했어요? 계시했습니다. 근데요 누구를 통해서 계시합니까? 목사님을 통해서 계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의 종을 딱 세울 때는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개인에게 갖고 있지만요 그 교회 머리에게 반드시 지시한다는 거예요. 그 당에서 나를 인도하는 목사님에게 불순종하면요 하나님의 불순종과 똑같은 거예요. 그게 자기 마음대로 나가고 버리고 하나님 나에게 이것이 있어요 급하다고 해버리면 옳은 게 아니에요 절대. 저는 그때 제가 조장 구역장 교재에 있어요. 제가 직분과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100장 정도 써갖고 목사님 드렸어요. 거기에 그 간증이 나옵니다. 써요. 제 이름은 안 썼고 어느 교역자 이렇게 썼어요. 저는 그게요. 제 아마 일평생에 아마 믿음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도 꼭 그렇게 되셔야 돼요. 내가 임으로 갈 수 있어도 위에서 지시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러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합니다. 늦는 이유도 있어요. 늦는 이유도 빠른 이유도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그거에 대한 실수 안 하신 분이고 충분히 계산을 안 하시겠습니까? 제가 어느 분한테도 어저께 밤에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1분 동안 불순종하는 시간까지 하나님이 계산하는 거예요. 도착하는 시간까지.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지금 현실에 충실하시면 됩니다. 예. 그럼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에 로마시로 20년이 지나지 않아서 로마시로 들어갔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으며 잠시 후에는 이곳이 기독교의 중심지가 된다. 바울의 순교가 참수형 AD 몇 년이요? 64년. 적어놓으세요.
베드로 순교 몇 년? 67년. 이 땅에서 형님은 베드로인데 저 한날의 형님은 바울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써있죠. 아무개 순교. 무슨 형으로 쓰세요. 여러분 이름 쓰고 무슨 형으로 순교할 건지 쓰시라고. 여러분 생활의 순교라고 하세요. 생활의 순교. 지금은 예수 믿는다고 어디 가서 막 목 자르고 귀 자르고 이런 거 잘 안 해요. 예, 그러니까는 생활의 순교 이렇게 쓰세요. 여기서 잘 보세요. 이 사도들이 AD 30년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20년이 못 돼서 그 로마시로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럼 50년이죠. 그럼 이때 솔직히 말해서 이제 막 들어가는 건데 사도 베드로하고 사도 바울이 더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더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너무너무 필요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을 죽이시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이루어지는 거냐면 요한복음 12장 24절이 이루어지는 것 뿐이에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그 로마에서 들어가는 순간에 조금 있다가 순교하는 장면입니다. 그럼 순교하면 어떻게 돼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처럼 반드시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곳곳에 지금도 순교자가 배출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이런 인간적인 거에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더 생각이 크고 넓고 깊기 때문에 그들을 죽여서라도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아시고요. 또 이런 부분도요, 우리가 설교에 그대로 써먹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다르다. 이런 데에서 분명히 이 당시에는 사도 바울과 더 필요했을 텐데 사도 바울을 죽이고 하나님이 그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이 이루어진다. 충분히 써먹을 수 있죠. 근데 우리 마가복음 우리 1장 21절 한번 펴보세요. 마가복음 1장 21절. 예수님이 처음에 이제 마가복음의 주요 무대가 이제 쭉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지역이 어디냐면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 그죠? 21절 한번 보세요.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그다음 28절 한번 보세요. 예수의 소문이 곧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여러분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도 역시요. 그 당시에는요. 정치, 경제, 문화가 굉장히 발달한 도시였어요. 역시 아까 하나님이 로마를 선택한 것처럼 이번에도 어디를 선택해요? 정치, 경제, 문화 요충지. 지금은 수도꼭지만 틀면 물 나오지만 그 당시에는 물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굉장히. 또 저 지방이 또 어떤 지방인지 아시잖아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도시들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 이쪽, 왼쪽 편이 다 갈릴리 지방인데 그 갈릴리 지방에서 가장 발달된 지역 중에 한 지역이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근데 그 가버나움 지역을 선택해서 하나님 복음을 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니까 그 복음이 아까 바퀴벌레 묻어오는 것처럼 전해져요? 안 전해져요? 전해지죠? 그 하나님은 그런 어떤 하나님의 간접 자본을 쓴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그냥 예수님만 이렇게 했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도 똑같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나가셔서. 아셨죠? 그래서 저희 교구 같은 경우는 전도할 때요. 사람이 많은 곳에서 전도합니다. 여기 보면 가자 시장 같은데, 그 다음에 아파트 대단지 있는데, 그 다음에 정거장이 많은 곳, 그 다음에 이 상권 형성이 아주 잘 된 데 있죠? 상권이 도로가 예를 들어서 10차선이다. 10차선이면요, 상권이 나눠지잖아요. 이렇게 양쪽이. 근데 도로가 한 2차선, 4차선이면요, 한 상권으로 봐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선택합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고. 그러면은 다 전하지 못하도 우리가 전도하는 모습을 보고 또 아직도 저렇게 전도하는 교회가 있구나 하면서 그들이 자기의 믿음에 대해서도 회상을 하고 이렇게 해서 스스로 회개도 하고. 제가 부평역에서요, 예전에 그냥 외치는 그 전도를 꽤 많이 했어요. 근데 거기서요, 진짜 저는 그냥 외쳤는데 막 울면서 온 사람도 있었어요. 내가 예전에는 정말 잘 믿었는데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 자리에서 막 울더라고요, 민망하게. 그래서 우시지 말라고. 혹시 차비 없냐고 물어봤죠. 차비는 있다 그러더라고요. 반대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영혼들이 그냥 우는 게요.
실제로는 안 슬픈데 목적이 다른 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간파하고 줄 수 있어야 돼요. 약간의 돈. 그러면 진짜 그렇게 생겨요. 그리고 여러분이 뿌린 것만큼 반드시 걷게 돼 있습니다. 저 지금, 그러니까는 제가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 뿌릴 때 거들라고 하는 거예요. 뿌릴 때. 여러분 성경에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요. 뿌리는 게 없이는 거둘 수가 없어요. 그렇죠? 물질도 그렇고요. 내 건강도 그렇고요. 영혼 전도도 그렇고 뿌리는 게 없이는 절대 거둘 수가 없어요. 근데 뿌리지도 않고 거들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은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세요. 이게 다 뿌리는 작업입니다. 거기서 절대 못 거둘 수 있어요. 또 다른 제3자가 거둘 수 있다고요. 그럼 하나님은 그 뿌린 걸 계산해서 나중에 여러분의 목회지에 가서 걷게 돼 있습니다. 그 대형교회 하시는 분들 여러분 많이 연구해 보세요. 대부분요, 전도에 목숨 건 사람이에요. 나중에 그 뿌린 걸 본인이 다 회수하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많이 뿌리세요, 많이. 최소한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나가면 지금은 집이 여기니까 그게 안 돼요. 제 집에 살았을 때는 아침에 나가면 난 무조건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겠다. 집에 들어올 때는. 그냥 입 닫고 돌아오지 않겠다. 이걸 결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더라고요. 그럼 전하고.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 우리 교회 지금 다녀요. 예전에 전도 왕이었어요. 그분은 하루에 한 명 딱 전도하면 전도 안 해요, 그 다음에. 진짜 안 해요. 자기는 프로라는 거예요, 프로. 전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어요. 여기 와서 코드가 지금 잘 안 맞아서 안 되는 거지, 일이 힘들고. 그 당시에는요, 다른 교회 있을 때는 굉장히 대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고, 그 자기 번 물질을 다 영혼들이 쓰는 거예요, 다. 근데 여기 와서는 조금 힘들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힘들어 할 때도 있어요. 그렇게 많이 뿌리시기 바랍니다. 효과적인 열심을 내시라는 거예요. 지금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도 로마와 가버나움을 선택한 것은 효과적인 전도 확산,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무작정 열심만 내지 마시고 효과적인 열심을 내세요. 철저한 계획을 하시고, 물론 결혼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지만 그 계획을 하나님 무시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의 계획을. 그래서 효과적인 열심을 내시고, 효과적인 지형을 선택하시고, 효과적인 동네를 선택하시고. 고린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당시 신흥 대도시였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도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 중에서 제일 큰 교회잖아요. 1만 명 이상 되는 교회예요. 그런 효과적인 열심을 내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라나 뭐 마을이나 동네나 그 사람의 성향, 생활 수준 절대 무시하지 마시고, 그것이 다 간접 자본이 될 수 있어요, 구원하는데. 현재 있는 것을 하나님은 재료로 쓰시는 거죠,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접촉점을 만드는 거예요, 접촉점. 공감대를 형성하는 거죠. 내가 만약에 힘들어 보지 않았는데 상대가 힘들었을 때 공감대가 형성이 돼요? 지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 목사님이 자주 설교할 때 결혼하지 않는 사람이 결혼 강의, 세미나를 하는 거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는 그냥 머리로 힘들겠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가슴으로 이 힘든다는 걸 아는 사람은요, 그렇게 해. 말 못해요. 진짜 못해. 그냥 앞에서 그냥 가만히 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상대와 접촉점, 공감대가 생겨서 그 상대로 하여금 하나가 될 수 있고 주 앞으로 끌 수 있는 거죠. 주위의 종들은요, 옹의가 많은 사람이 성공한답니다. 다시 말해서 상처가 많은 사람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왜? 진짜 그 사람을 100% 이해하니까. 여러분 상처 많아요? 안 많아요? 안 많아도 많았다 그래야지, 많다 그래야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상처받은 거, 힘든 거 다 나가서는 그대로 써요. 하나님은 가진 거 이상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진 걸 가지고 그대로 만들어서 쓰는 거예요. 물질의 어려움 겪어본 사람, 그 사람은요, 물질의 어려움 겪어본 사람의 마음을 잘 터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어떻게 거기서 일어났는지도 잘 알 수 있어요. 근데 한 번도 물질이 어렵지 않아 본 사람은요, 그걸 몰라요. 그냥 이론으로 하는 거예요. 그거? 귀신 쫓아! 이렇게만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상대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 사람은 내 마음을 모르는 사람. 그래서 더 이상 안 가는 거예요. 아무 얘기 안 해도 그냥 울어주고 같이 손잡아주고 하면요, 상대가 압니다. 무슨 멋진 말로,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 간으로 죽는다고 사형 선고를 받았잖아요. 근데 그 전에는 아픈 사람이 오면 예수님 귀인 쫓아, 기도해, 이랬대요. 근데요, 그렇게 아프고 나서는요, 아프다고 오는 사람을요, 어떻게 표현이 안 된대요, 그 마음이. 그냥 한숨만 나온대요. 이걸 어떻게 할까? 이걸 어떻게 할까? 이걸 어떻게 할까? 그 기도를 해주고 이렇게 하라. 그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랬을 때요, 하나님 그 죄종을 그 분야에서 쓰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고난이 여러분의 앞으로 사역이에요.
꼭 명심하세요.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절대 버릴 게 없고 여러분의 인생 한번 쭉 정리해 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오신 거. 어떤 때가 어려움이 있었나. 그러면 다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 다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승승장구했어요. 어떻게 해서 지금 모르겠어요. 쓰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승승장구한 사람은 양은 안 맡기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다 이론으로 하니까. 많은 사람들 중에서 승승장구한 사람은 영혼 관리는 많이 안 맡기더라고요. 그런 거 제가 볼 때는 그랬어요. 이거 아닐 수도 있으면 제 소견이 짧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 같더라고요. 배경과 동기는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기록 배경 같은 경우는요, 간단하게 설명만 드릴게요. 유대인과 로마 정부와의 싸움이에요. 유대인이 더 이상 못 참고 싸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 로마 정부에서 티토스 장군이라는 사람을 보내서 이제 이 사람들이 바사다 요새라는 곳으로 이제 유대인들이 도망가요. 마지막 이제 도망가는데 거기에서 투항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으니까 투항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근데 그 가족들을 그 성 앞에 데리고 와서 칼로 목을 베버려요. 근데도 투항을 안 해요. 그런 장면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바사다 그 요새가 점령을 당하는데 그때 항아리에서 5명이 숨어 있었어요. 5명이 숨어서 그 사람만 살았습니다. 일명 남은 자죠? 예. 도망가다가 위급하면 어디 숨어라? 항아리에 숨으세요. 예. 그 당시에 숨을 데가 여기밖에 없었나 봐요. 이런 기록 배경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록 동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뭐냐면 AD 64년에 로마에 큰 화재가 났어요. 근데 이거를 기독교인들에게 그 네로 황제가 그 옆에다가 자기가 큰 성전을 짓고 싶어서 화재를 낸 건데 이게 이제 네로 황제가 불을 붙였다고 화재를 냈다고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가 어떻게 해요? 열받잖아요. 그걸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는 장면이에요. 그때 그 기록 동기, 그때 힘들었던 그런 이제 내용도 여러분이 좀 알면 분명히 써먹을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네로 황제 때요, 기독교회가 엄청난 그 핍박이 지금 가해지잖아요. 누명을 쓰고요. 근데 이때는 사실은요, 그렇답니다. 기독교인들이 주저앉았답니다.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어요. 네로 황제의 어떤 포악함 쪽에서 보면요,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은 그런 이제 얘기로 갈 수 있는데, 기독교인들이 주저앉았답니다. 실제로. 열심히 일하다가 이렇게 주저앉았답니다. 이때 하나님이 그 기독교인들을 다시 확 일으키기 위해서 네로 황제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형식이 벌어지냐? 전국으로 흩어져요. 여기 지금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그 각 곳곳에 가서 뭐 하기 시작할까요? 힘드니까.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네로 황제의 핍박 때문에 전국으로 흩어지고 그 다음에 그 흩어진 곳에서 힘드니까 뭐 할까요? 기도합니다. 기도하니까 뭐가 생각날까요?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기도가 기독의 목적이 아니에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전도해서 전국에 또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이걸 개인에게 적용을 한번 시켜보세요. 내 인생에서 문제가 생긴다. 왜 생긴다고요? 복음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웃에게 또 내가 아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이 나만 은혜 받고 있으면요. 절대 안 돼요. 제2의 네로 사건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유 없는 고난이 나에게 오는 것은요, 여러분 전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전도하거나 내가 옆에 영혼들을 보살펴 주지 않으면요, 자꾸 이런 고난이 옵니다. 왜? 그게 와야지 사람은 기도하거든요. 전도를 안 하면 기도를 많이 못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그 방법이 녹아 있는 거죠. 단순히 네로 황제만 나쁘다, 이렇게 나쁘죠, 물론. 그 저편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부분을 봐야죠. 이제 기록 목적을 보세요, 기록 목적. 6번. 마가복음 1장 1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1장 1절은 저자가 자신의 작품 안에서 무엇을 시도하려 하였는가에 대해 말해 준다. 이 마가복음 같은 경우 전도복음이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하는 이런 강렬한 저자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저자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복음을 쓰고자 하였다. 기독교 목적입니다. 저자는 환난 가운데 있는 기독교 공동체에 예수가 진정으로 누구이시며 그가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해 말하고자 하였다. 저자 마가는 주로 이방인 청중을 위해 기록된
것으로 보인다. 그럼 기록 목적이요. 지금 1번과 2번이에요. 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이 이방인들에 대한 예수의 개방성을 밝히기를 원한 겁니다. 말이 좀 그런데 예수의 개방성, 다시 말해서 어떤 특정 소수만 복음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그것을 깨는 장면이에요. 이 유대인들이 선민사상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네들은 하나님 택한 백성이고 남들은 이방인들은 뭐예요? 거의 뭐 개수준이죠, 개수준? 그래서 수로보니 예언을 개 취급하잖아요. 예수님도 그걸 알고. 그래서 나머지 이방인들은 거의 사람 취급을 안 합니다. 특히 사마리아인 같은 경우 혼혈 족속이에요.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민족과 합쳐서 난 자녀들이라고요. 그리고 이주 민족들이 많이 있어서 거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얘기하는 그런 잡종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싫어하는 거예요. 이방인은 이방인에서 싫어하고 잡종은 우리랑 약간 닮아서 싫어하는 거예요. 엄청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마리아인이 돌아갔다가 돌아오면서 그 구원하는 장면 나와요, 안 나와요? 다 그런 게 이거 연관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 대한 예수의 개방성을 밝히기 위해서 이 마가복음을 썼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그 옆에 적어 놓으세요. 복음의 대상은 전 인류다. 전 인류, 지구촌이다. 이렇게 써 놓으시고요. 성경에는 유대인만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다 그랬어요. 또 먼데 사람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전도에 관한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의 대상이 전 인류이기 때문에요. 내가 사람을 가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사람을 가리면 하나님이 그만큼 나를 쓰는 폭이 좁아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어떤 부류는 싫어, 어떤 부류는 싫어 이런 거 있잖아요. 개인들이. 근데 그런 부분을 자꾸 자기가 좁혀버리면 하나님이 그 부분밖에 쓰지 않는 거예요. 그거 안 쓰는 건 아니에요. 버리는 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인정하는 부분까지만 쓰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 싫어. 이 사람 싫어. 장기 도보신 분. 장기에서 차포 뛰면 뭐 있어요? 별로 없죠? 이길 확률 거의 없죠? 예, 거의 없어요. 차포 뛰면. 그와 같이 차 뛰고 포 뛰고 이 영혼 뛰고 저 영혼 뛰면 우리가 할 일 별로 없습니다. 내게 오는 영혼은 무조건 다 받으신다고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하세요. 옛날에 제가 다니는 교회에 어느 분이 왔는데 맨날 칼 들고 오는 거예요. 칼 들고. 근데 또 그런 사람 막는 사람이 제가 또 담당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아요. 싫은데 진짜로 싫은데. 근데 목사님은 맨날 오면은 목사님은 도망가시고 또 왔다 그러는 거예요. 꼭 예배 시간에 진짜 칼 들고 와요. 그러니까는 제가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게. 아니 그게 좋으면 그런데 아니 나도 싫은데. 근데 그 목사님이 그때 알고 봤더니 뭐라 그러시냐면 윤서가 저 사람이 저렇게 칼을 들고 와도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겠냐?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가 목사기 때문에 저 사람하고 막 이렇게 부딪히고 싸우면 저 사람이 혹시 교회에 대한 이미지 때문에 그런다. 근데 알고 봤더니 제가 목사님 진짜 그런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크신 생각을 제가 감히 따라간 거예요? 못 따라간 거예요? 못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고요. 열심히 막았어요. 열심히. 한 번은 푹 찌르는데 그 당시 제가 몸무게가 지금보다 20kg가 적잖아요. 다 피했어요.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천사가 도와주지 않았나 싶어요. 몇 번을 그랬어요. 몇 번을. 그리고 이상한 사람만 오면 다 제 담당이에요. 어디 끌려가서 새벽 4시까지 감금당하고 막 그랬어요. 이상한 사람만 오면 다 제 담당인 거예요. 근데 굉장히 제가 그거에 대해서 스트레스가 오더라고요. 진짜 싫은데. 근데 그 사람들도 자꾸 노력하니까요. 그때 한 가지 안 게 뭐냐면 그 사람도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진짜 제가 그렇게 감당할 줄 몰랐어요. 억울한 거거든요. 누가 보고 있으니까. 목사님 보고 있으니까.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 속 안에도요. 정말 따뜻한 인간미가 있고요. 정말 하나님이 쓸만한 요소들이 발견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예전에 신앙생활 잘 했는데 상처받고 시험 든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잘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찌됐든 그렇게 상처받아서 왔는데 그런 사람들 만약에 교회에서도 뻥 차버렸어 봐요. 또 어디 가냐고. 근데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우연은 아니지만 우연치 않게 그 사람을 받아서 이렇게 하니까요. 그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이후에 못 고치고 깜빵에 들어갔습니다. 깜빵에 들어가서 머리 깎고 또 나왔더라고. 계속 반복될지라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는 영혼을요. 차포 뛰지 마세요. 절대로. 오는 영혼을 그냥 한번 다 받아보세요. 하나님 보내지 않으면 올 자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 약속을 딱 믿고요. 내가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줬다고 생각하고 예수님 대하다 한번 대해보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무시하고 저 사람은 나하고 맞아서 좋고 저 사람은 나하고 틀려서 안 좋고 지금부터 그렇게 해버리면요. 하나님 진짜 안 써요. 목회 10명 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100명 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1000명 하고 싶으세요? 우리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시더래요. 대항은 본래 똥오줌, 오물 다 받아는 게 대항이다. 이거 큰 목회 할 사람은요, 그거 받아줄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근데 이론으로는 빠삭해요. 이론으로는. 성경 몇 장 몇 절, 그거 이거 사도 바울 어떻게 해서 빠삭해요. 그 사람 교수해야 돼요. 근데 양은 한 말도 없어요. 양 몇 명이세요? 물어보면요. 30명인데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30명 해서 권리금 세갖고 팔아먹어요. 지금 장로교 합동체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 삼촌이 그 교회 장로예요. 장로 제가 알고 있어요. 지금 교회에서 개척하고 팔고 이러면요. 여기 지금 이게 교인이에요. 그러면 두당 얼마 해갖고 권리금 해갖고 팔아먹는다니까요. 그럼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돼요 이게? 기존초품 안 해요 진짜? 이게 지금 우리나라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아니 이게 지금 말이 되냐고요. 아마 있으면 이거 마이크 날라갔지 진짜. 저 같으면 날라갔어요 진짜. 그럼 그게 말이 됩니까? 예수의 핏값으로 세우고 수많은 기도가 있어서 그 사람 예수 믿게 했는데 예? 그 영혼을 두당 얼마씩 팔아먹어요? 차라리 손해를 보고 말지. 참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기가 막힌 노릇. 그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